저와 함께 보실 강의 내용은 이제 제5과 야구 선수였던 복음 전파자 빌리 선데이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하실 것입니다. 교재 69페이지에 보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대환란 기간의 끝까지 견디는 혼란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볼 때요,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사람도 박해와 보상이라는 측면에서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부흥의 주역이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그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우를 받고 또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흥의 주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요,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많은 박해 그리고 오랜 시간의 그런 고단한 스케줄 등 이것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계는 그런 이면에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감수해야 하는 대가와 비용들에 대해서는 잘 보지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전면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뒤로 쌓아놓은 업적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등을 보면 그러한 업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상처들을 겪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실제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엄청 고생하고 생활도 쪼들리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요, 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만한 보상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있지만 마땅히 이 땅에서도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교사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임명해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된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빌리 선데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면 아주 부리부리하게 생겼죠.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리 선데이의 이름은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가 본명이지만 어렸을 때 이름인 빌리로 좀 더 친숙하게 남아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죄를 통렬히 지적하고 서슴없이 지옥을 설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했으며 사회에 만연한 죄를 지적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산업사회로 변하는 시기였고 자유주의의 급진적 사상이 밀려 들어오던 때였으나 그는 평범한 말로 옛 복음을 외치는 구식 설교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1900년대 초반에 그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설교자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죄는 세계를 잠식했고 그 시기에 가짜 성경들이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널리 보급되던 시기였고 자유주의의 세력이 널리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울밀듯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가는 바로 그 직전의 시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는 부흥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빌리 선데이의 설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설교에서 사용하는 제스처라든지 몸짓은요, 야구 선수로서 생활하던 이전에 그런 어떤 몸동작들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을 움직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정서가 조금 많이 다른 것이죠. 미국 설교자들은 확실히 제스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달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이제 진실과 진심을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 빌리 선데이처럼 이렇게 제스처를 써가면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너무 산만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설교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정신을 흐트려뜨린다는 그런 이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74페이지 보시면 그 사람 설교 어떻게 했는지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읽어보시면 1910년부터 20년대 550여 회의 공식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87만 명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그런 집계가 있습니다. 1912년 펜실베니아주 집회가 있은 뒤에 200여 개의 술집이 문을 닫았고, 특히 1917년, 18년에 10주간의 보스턴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150만 명이 참여해서 6만 명이 회심을 했고, 이어지는 공개적인 술에 대한 강력한 설교로 1919년 금주법이 통과되는 데 막대한 여론을 만들어냈고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불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죄들에 대한 의식이 사람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 이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치안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경찰력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교육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그런 이 이슈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그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개인의 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양심. 법이 아무리 강하고 경찰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양심이 썩으면 몰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개개인의 양심은 어디에서 제대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냐면 지역교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모아서 종교심이나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고 유희거리, 재미거리나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주고 죄를 지적하고 그 일을 하는 지역교회들, 그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다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대로 믿는 그런 지역교회들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단체만이 중심이 되었다. 어떤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기형적인 것입니다. 사실 지역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기관들에게 성경에서 맡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도 저희 UBMA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부속사역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지 따로 독립적으로 선교단체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복음 전파 사역만이 중심이 되게 됐다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거나 이런 부흥의 주역들이 없어져 버리면 유행은 끝나버립니다. 유행입니다. 유행. 성경 교사들이 왜 중요한 것인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양육해가는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복음 전파 이런 복음 전도 집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서 양육을 시킬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이것은 확실히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 전도 집회나 이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확실히 우리는 전투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좀 덜 화려하기 때문에 부각이 좀 덜 되는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이 성경 교사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설교자들을 길러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복음 전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치기 그리스도인 한 명이 구원받지 않은 100명의 그 악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는 그래서 빌리 선데이 이후로 해서 빌리 그레함까지 가는 듯 했다가 이제 점점 그 열기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들이 자기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상들과 교리들, 변개된 하나님의 변개된 성경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역교회들이. 그래서 그 맥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경 침례교회가 하는 것처럼 성경 교사들이 양육되고 또 그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양육되고, 그래서 모두가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처럼 성경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빌리 선데이가 집회를 열며 만난 사람의 숫자는 총 1억 명 정도로 추산하며 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같은 매체들을 접한 사람들의 숫자를 제외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인 루즈벨트와 윌슨을 제외하고 미국의 어떤 개인보다도 더 많은 신문 지면을 차지했다. 72세까지 사역을 하고 1935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다. 빌리 선데이는 마치 침례인 요한처럼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호의를 받기에도 충분한 커리어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야구의 거의 종주국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이 종주국이라는 이 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야구나 야구 선수라고 한다면 그 상징과도 같게 여기기 때문에, 국가적인 상징과도 같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빌리 선데이의 그 이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쓰이기도 한 은사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빌리 선데이의 유년기와 선수로서의 청년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미국으로 온 독일 이민자의 아들이었는데 보병으로 군에 입대하고 1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태어난 지는 5주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재혼을 했으나 재혼한 남편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고, 빌리는 조부모와 가까이 지내다가 10살에 형과 함께 군인 고안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14살이 되자 스콧이라는 대령의 조랑말을 돌보고 다른 농장에서 일을 했으며 스콧 부부는 그의 생활과 교육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복한 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졌던 일들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교재 내용 더 보시면 10대에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서 소방대에서 일을 했고 이모의 추천으로 시카고의 야구구단에 입단하게 됐는데, 이제 그가 입단할 때 구단에서 가장 빠른 야구 주자와 100야드 달리기 경주에서 15피트 차이로 이긴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육체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입단한 뒤로 거의 10년간 유명하고 뛰어난 야구 선수로서 이제 활약을 했고, 경기가 일요일에 펼쳐질 때면 일요일 그 썬데이라는 말이죠. 도시 전체가 열광한다라는 라고 기자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이제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와 그의 동료들은 선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시카고의 한 길 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악기로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빌리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와 함께했던 주일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 흐른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큰 소리로 이제 퍼시픽 선교원으로 오라라고 초청하면서 빌리에게 선교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빌리는 일어나서 그의 친구들에게 자기는 죄에서 빠져나가겠다고 말을 했고,
바로 그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웃기도 했고, 어떤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은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빌리는 선교원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데, 이것이 신문의 헤드라인에 토픽이 났습니다. 당시 야구 선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이들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흥얼거리는 찬송가 가락들, 그리고 어린이 찬송 가사들, 어디선가 들었던 것인데 어디서 들었던 것인가? 매일 밤 내가 드리는 그 기도들에서 자주 쓰는 기도의 문장들이라든지 기도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자신의 특유의 그 음율들,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습관적으로 듣고 또 들었던 그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빌리 선데이의 마음 안에도 뿌려져 있다가 그 씨앗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연주에 의해서 그 씨앗 껍질이 흐물흐물해지고 한 젊은이의 큰 소리의 그 초청이 그 안에 있던 생명의 싹을 튀어나오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더 읽어보면, 그는 구원받은 후로 5년간 야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고 혼인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빌리가 어린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목사에게 들었던 말, 유명한 말입니다. 매일 15분씩 성경을 읽고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복음을 전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을 평생 기억하고 실천에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잡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행의 내용입니다. 알아듣기 힘든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빌리 선데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처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 체력이 다져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역에 자신이 몸 담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기초가 희미해지고 흐릿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회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 처음에는 1분 동안 성경 펴놓고 읽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도 힘들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지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고사하고요, 다른 집에 그 우편함에 꽂아놓는 것조차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잘 하려고, 이런 기초적인 일들을 잘 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운동선수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트랙으로 달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바로 그 트랙에서 달리라고 운동선수로서 불러주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기초 체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령, 바로 이 복음 전파, 이것에 대한 습관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습관이 아주 잘 들어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이 말씀과 기도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습관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이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이 주님께서 지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깨에 메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세 가지에 중심을 두고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재 다음 내용을 더 읽어보면, 야구 선수로서의 명성 덕에 빌리는 이 YMCA에서 체육과 관련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YMCA 종교부에 취직을 했습니다. 야구 구단에서 거의 그 연봉을 제의하며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적은 봉급을 받으며 사역에 뛰어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이 윌버 체프만이 시카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리가 그를 도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윌버 체프만이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목회를 해야 될 처지에 놓이자 빌리는 이제 자기가 따르던 그 사역자가 더 이상 복음 전파의 이 복음 전도 집회를 이렇게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때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의 앞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오와주의 가너라는 곳에서 시골입니다. 그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빌리 선데이가 좀 와서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사역자로서 어떤 신학교나 체계적인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YMCA라는 선교 단체죠. 근데 거기에서 선교 단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했나 봅니다. 이제 체육과 관련한 이제 강사로서 갔었던 것인데 야구 선수니까 출신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했던 비공식의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취직을 이제 체육부가 아니라 그 YMCA의 종교부에 했다라는 것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제 적지 않은 도전과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얼마나 이 빌리가 굳혔던지 야구단에서 다시 스카우트하려는 것을 거절을 하고 그 종교부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간을 YMCA 종교부에서 일을 했다 그랬는데 무명입니다. 무명. 아무도 빌리를 모릅니다. 자기한테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겠다, 뭐 엄청난 설교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윌버 체프만이 시카고에 왔는데 이제 윌버 체프만을 보고서 그를 도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체프만의 동역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빌리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역할을 했냐니까 강연할 장소 섭외입니다. 체프만이 강연할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랍니다. 교섭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체프만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체프만이 필라델피아 그 목회할 교회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야구 선수로서 복귀를 해야 하는가 하다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하게 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되거나 강의를 하게 될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시던가 자신에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환경을 열어주시는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학교에 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형제가요.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로서 적합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에게는 지금 이 간어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더 보시면은 빌리 선데이는 거기서 체프만으로부터 전달받은 7개의 설교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도 아닙니다. 체프만 겁니다. 청중이 무척 많았고 회심한 사람들도 많아서 강연을 한 주 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간증을 덧붙여서 같은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주님, 저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설교를 더 주시고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빌리는 열흘 동안에 268명의 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리는 자신에게 순회 설교자로서 전담 사역을 할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이후 수년 동안 작은 마을들에서 순회 설교를 했고 그 외에는 그보다 더 큰 마을들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은 고장의 집회에서는 200에서 3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더 큰 고장들에서는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 도시의 인구 중에 20%에서 30%의 주민들이 복음전도 집회로 쏟아져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많은 부도덕한 술집들이 문을 닫았으며 집회가 끝난 뒤에도 영적 열매의 여운이 수년 동안 증거로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순회 집회는 약 5주 내지 6주간 계속되기도 했으며 빌리는 매년 이런 모임을 5회에서 6회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교재 내용을 보시면 빌리 선데이를 들어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이제 그 체프만이 준 그런 설교 자체를 가지고 또 회중들을 직접 대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스스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이 이해할 수 없는 1만 개의 단어보다 쉬운 5개의 단어로 설교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150편의 설교를 썼습니다. 1886년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7년이 지나서야 이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것이죠. 그런데 더 이제 교재 내용 보시면 설교를 시작하고 10년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10년 동안요,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목회도 아니죠, 설교를 시작하고 10년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했냐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동역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 임시 천막을 설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큰 것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천막이 좀 느슨해졌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밧줄을 조작하는 일을 했고, 밤에는 그 천막 안에서 자면서 안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동역자들을 고용하여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사역이 안정적으로 되어서 조금 이제 설교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기도에만, 기도하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 기간은 이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이제 거의 사역 시작하신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좀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엄청 빌리 선데이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장소는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천막을 쳐야 되고 보호수하면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도저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녀가 넷이 있는데 아내와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보내놓고 집에다가, 그리고 혼자서 그 1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교재 내용을 더 보면요, 야구 선수로서의 이력, 군중을 모으는 데 효과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곳이면 지역 주변은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였다. 미국의 중부, 서부, 동부 할 것 없이 그의 집회는 미국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특히 야구 선수로서의 몸동작, 빌리 특유의 제스처와 에너지 넘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당시 미국인들의 마음에 스며든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유리한 조건을 발판으로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지옥에 대한 강력한 경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확실한 초청이 청중의 마음에 꽂혀들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지금 세계 1차 대전의 포화 속이었다라고 지금 써있는데, 그런데도 신문 1면에는요, 전쟁 내용보다 빌리 선데이의 설교가 앞면에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고 하루에 설교를 서너 번 나누어 했어야 할 정도였고, 뉴욕의 집회에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10여만 명이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루에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와 초청에 응하는데 빌리가 거의 1분에 84번 악수를 해야 됩니다. 이 1분에서 84번을 악수를 해야 되는, 얼마나 많은 악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일 설교나 강의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3번씩 하게 되죠. 이 설교를 다 하고 나면 체력적으로도 힘이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빌리 선데이 설교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긴 시간 설교하면서 많은 제스처를 사용하고, 음향 시설도 지금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가 그 설교 영상이 좀 남아있길래, 아주 나이 든 다음에 설교하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영상이나 이렇게 찍는 것이 이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남아있어서 이걸 좀 봤는데, 목이 다 쉬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니까는 자기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제 트레이너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체력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그런 몸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리는 평소에 의외로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거의 말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그를 들어 쓰실 때는 어떤 비평가들이 저속하다라고 할 정도로 적나라한 표현과 강한 어조, 그치지 않는 기관총같이 쉬지 않고 쏟아대는 기관총같이 설교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설교자들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임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본성적으로 좀 안 맞는 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자기 취향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 취향 봐주시면서 사역자한테 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이 되셨다고 한다면 들어 쓰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역자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노라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겠노라 결심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섬김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기적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는데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나선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꼴불견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을 더 보시면 빌리는 돈 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등 대중의 인기를 의식하지 않았다. 설교자가 유명세를 타게 되면 받게 되는 유혹은 청중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아부와 아첨을 늘어놓는 것인데, 그 당시의 청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할 주제들도 많이 다루었다. 여성의 투표권이라든지 공립학교의 성교육의 필요성, 제대로 된 임금 지불, 그런 것들이 이 설교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의 두 가지 큰 기둥은 죄에 대한 불같은 공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게 하여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청중들을 배려해주지 않았다. 어떤 화끈한 설교들에서는 죄에 대한 결과를 듣고 2명에서 8명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실려나가기도 했다. 남자들이 실려나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강력하게 했으면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실려나갔겠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첨의 말이라든지 탐심의 구실이라든지 혹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빌리 선데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설교, 회중이나 사회에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 덮어주지 않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교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읽었던 것인데, 그는 사람들을 아껴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요 몇 달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혼을 살라버릴 만큼 뜨겁고 화끈한 설교를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마치 점심에 컵에 따라놓은 물을 저녁까지 방치해가지고 마시는 것처럼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주 고루하게 되어서 주님께는 역겨워가지고 토해내고 싶은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박스 내용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이 사역 초기의 가정생활과 자녀들이라고 써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지만 빌리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그 초기입니다. 사역 초기 10년 동안 아내와는 별거를 했고, 이런 상황은 빌리를 아주 정서적으로 힘들게 했다. 결국 빌리는 아내와 동역하기로 하고 4명의 자녀는 유모에게 맡겨졌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좀 이렇게 그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이 수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헌금이나 이런 이 기부금 같은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운용해야겠다, 그것을 알고서 이제 동역자들도 두고 그렇게 장소나 이런 것도 마련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빌리는 그런
이런 데에 있어서는 좀 은사가 좀 부족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제 유익은 주변에 노련한 이런 사역자들한테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는 유모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자녀들 어땠냐니까 이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은 밑에도 나오지만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딸은 그 아내가 거의 직접 기르다시피 한 유일한 딸인데 나머지 3 아들은 유모가 길렀고요. 이 자녀들 모두가 45세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요 그중 한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모두가 어땠냐니까 아버지의 사역에 반대를 했는데 그냥 아버지 설교하는 거 싫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회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 겁니다. 아마 이게 로비를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술에 대한 강력한 책망을 하고 하니까 매출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들로부터 그런 로비를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일찍 죽어버린 것이죠. 사역자들의 이면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바쁩니다. 노련한 사역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잘 조절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사역자들한테, 이런 동역자들한테 전화 한 통화 걸면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 상황인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상담을 받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사역하실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지금 사역을 빌리 선데이라든지 이송호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 기반 위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교재 내용 더 보시면 이제 빌리 선데이 어록이 있습니다. 1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학자들의 견해가 다를 때는 학자들이 마교 한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의심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도 구식 설교자였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도. 우리도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부흥의 주역 빌리 선데이를 통해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리 선데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능력 있는 종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들어 쓰시기 전까지 또 들어 쓰시는 중에도 환상적인 사역의 능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야구 선수로서의 직업과 연봉을 포기했어야 했고요. 조용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체프먼의 이름 없는 동역자로서 일을 했어야 했고요. 오랜 기간. 또 처음 설교를 맡아 할 때도 10년간은 자기 혼자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조금 했었고요. 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매일 3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자신의 수줍음 많은 인간적 성향과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했으니 부흥의 이면에는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었던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것은 빌리 선데이는 1억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100만 명 정도가 회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비율로 따지자면 1%입니다. 1%. 그러니까 많이 만났는데 거기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께서 거리에 나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내가 100명한테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1명이라도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꽤 성공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타율이 높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만나면 더 많이 고령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 또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한국 상황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렇게 빌 선데이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을 공부한 그 사람을 들어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